세월 참 빠르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65세인데 65km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70세 할아버지, 70세 목사님이 나는 70입니다. 너무 하루가 너무 빠르고 1년이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우리가 달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따져보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초에 430m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감이 안 오죠? KTX가 초속 83m인데 KTX의 5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승용차가 초속 27km로 가는데 그거의 16배로. 근데 해가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3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다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어지더라고요. 나 자신이 되어서 살지 못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 새끼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직장 나가서 상사 생각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정작 내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이고 돌보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쓰고 있는 재산 다 털어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돈 쓴 거 별로 없고 나를 위해서는 정말 투자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런 것들이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늘 같은 말입니다. 늘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고 이제는 소식도 끊어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후회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여유롭게 내 인생을 좀 즐기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소한 것 갖고 내가 큰일 나는 것처럼 거기에 그냥 매달려 살았구나. 정말 뭐가 급해서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급하다고 살았나? 급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급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죽음 앞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인간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면서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것을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시 제가 지금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아무리 잘 선택하고 정말 아무리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있으면 누구든지 후회하고 그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흘수록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겸손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에게 찾을 수 없어요. 실패를 많이 해야, 정말 많이 해야 그때 찾아오는 것은 얻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 경험하고 저것 경험하고 이것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해 보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가, 이런 것들이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장자는
그 겸손과 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존재 가치입니다. 내 자신의, 내 인생에 대한 가치, 내 생명에 대한 가치, 내 삶에 대한 의미,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것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까? 네, 후회 없이 잘 살려면 이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했어요. 네. 당신은 해야 되는데 나는 해야 되겠네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들것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이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 없이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갈등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늘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는데도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갈등이 생길 때는 언제냐? 왜 나한테는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서 저 교회는 저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죠. 그냥 왜 그러실까? 너무 속상하다. 나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실까? 나한테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자꾸만 낙심이 되고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안 주고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수준 있는 사람이다. 수준 있는 사람이다. 우리 들꽃 가족들은 수준 있는 사람인들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락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무대로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작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선악과 안 먹어도 돼요. 또 나는 에덴의 주인이다. 너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나의 청직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주었으니까 나의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데 뭐까지? 이 세상의 자연까지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누리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또 나는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죠?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나의 영광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 에덴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다 그랬죠? 마귀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싸우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마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걸 너한테 안 주겠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한테 주겠지. 아니야,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라고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먹어, 안 죽어. 너는, 네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너는 네 세상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절대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결국 빼앗긴 것이 있죠. 빼앗겼어요. 그래서 빼앗은 것을 올해 다시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예, 빼앗겼어요. 뭘 빼앗겼냐? 예,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아담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그렇죠. 아담 때문에. 근데 결과 또 어떻게 되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빼앗기는데 땅의 축복,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의 축복,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빼앗겼을 때 뭐가 찾아오냐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기회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냐면 사망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뭘까요? 어떤 은혜를 줄까요? 창세기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어야죠. 범죄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뭘 줬어요 그러면? 뭘 줬어요? 그렇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그 시간.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하와가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했어도 범죄했어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서 뭘 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한 게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또 낳았다. 네,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그랬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인생이? 네? 생산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큰 업적은 네,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예요. 뭐 대단해? 그 인생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았고 등남하였고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930세를 살면서 평생 한 일이 뭐예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그의 인생 묘비에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업적이에요. 대단한 인생 살았죠. 그죠? 왜 대답들을 안 했어요? 대단한 인생 살았죠. 800년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900세에 살고 죽었더라. 그게 성경이라고요. 뭐 대단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뭘 대단하냐고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전에 자녀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뭐 대단한 내가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세요. 아담의 인생이 뭐라고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녀들 놓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자녀를 낳았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멘들 잘 안 하시네요. 네? 다시요. 자녀를 낳고 살면 뭘 한 거라고요?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그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등남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800년을 지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자녀를 낳게 하셨으며 900세를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더라. 아,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잘 산 인생이라고요. 뭐 대단하냐고요. 사는 게. 교회 건축했다고요? 선교했다고요? 그럼 아담이 한 게 뭐냐고요. 아담은 낳아서 선교했어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면 선교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선교죠. 뭐 대단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세뱃돈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애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한평생에 종노릇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케 하셨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인생을 생각하시라고요? 예? 하와의 인생을 생각하라고요? 뭐 대단한가요? 살았고 낳고 그 지내면서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죽었더라.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인생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이름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대단한 거 하려고 하시지 말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기쁨인지 슬픔인지 가림길이 됩니다. 자꾸만 옆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대단한 인생을 산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실망해요, 하나님한테. 모세도 낙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네. 그 못 들어갈 걸 왜 바라보고 그냥 화나게 만드실까? 왜 산꼭대까지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약 올리시는 건가? 왜 이럴까? 모세가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은 비스가산 올라가서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120년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태어나면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놔야 돼.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잘못 태어났죠? 때를 잘못 태어났어. 근데 남자애로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마침 이 미리암의 계산된 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고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 가서 왕자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신은 왕자 출신이에요. 애굽의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왕자라고요. 근데 40세 때쯤 됐는데 이 동족을 압제하는, 때리고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을 위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쳐서 죽이고 묻어버렸는데 그게 탄로 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탄로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살게 되어집니다. 십보라랑 결혼했는데 40년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양 치는 게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집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너는 가서 애굽에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발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건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모세의 유일한 소망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40년이 돼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해가 가까이 올 때 그 해에 가데스에서 무렵다라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믿음을 보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120세예요. 광야 40년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만 바라보고 못 들어간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때입니다. 두 왕을 진멸했을 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이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40년 생활을 끝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땅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땅을 주세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시온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대적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진멸했어요. 그리고 탈취합니다. 그래서 그 탈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싸워서 차지했죠? 그게 첫 번째 그 차지한 땅이 바로 시온의 땅입니다. 두 번째 또 바산왕 옥이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또 막는 거예요. 대적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두 번째 승리입니다. 바산 왕 옥의 땅을 또 차지합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또 가축과 성읍들에 탈취한 것은 이스라엘 소유로 삼았더라. 가서 싸우고 빼앗고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두 번째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어떻게 했더라? 빼앗았으니. 그래서 누구의 소유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이 바산왕 옥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침대 사이즈를 재서 그 침대를 지금 아직도 보관하고 있대요. 근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침대 퀸 사이즈가 보니까 2m, 폭이 2m, 길이가 2m, 폭이 1.5m가 퀸 사이즈래요. 대형 퀸 사이즈.
2m면 아무리 키 커도 그래도 있겠죠. 그래서 둘이 충분히 잘 수 있는 사이즈. 근데 얼마나 키가 큰지 그 사이즈가 4m, 폭이 1.8m. 그것도 혼자 자는 침대를 물리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 거인들을 두려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인을 쳤는데 승리해서 그 전리품으로 침대를 두고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멸한 다음에 땅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문에서 반지파,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루벤 세 지파를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싸우러 갈 때 그 땅을 먼저 가서 선봉에 설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모든 땅을 다 분배할 때 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 땅을 나눠줬을 때입니다. 모세의 마음 어떨까요? 네?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가나안 땅은 바로 있고 두 번의 승리가 있고 땅은 나눠줬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설레죠. 기쁘죠. 흥분하죠.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네?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을까?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예, 이렇게 큰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싸워서 차지하고 분배하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분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너는 가서 차지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런데 나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으니 천지간에 어떤 신인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잔뜩 높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함너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구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니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 땅을 내가 가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냐? 안 가요. 낙심은 언제 오냐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감정. 그런데 내가 소망을 두고 얼마큼 내가 그 소망에 간절한가에 따라서 낙심도 큰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으면 낙심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낙심도 없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모세가 건너가길 원했는가. 그러니까 낙심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때문에 죽음을 앞둔 안말기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과 좀 더 오랜 기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평생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동안
그렇게 일에 빠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동안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렸고 아내와 대화는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는 서먹해져 버렸다. 가족을 위해서 평생 바쳐왔던 것들이 오히려 가족에게 소홀한 행동이 되어버렸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참 후회된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고맙다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후회가 되겠죠. 예,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성질만 안 부렸어도, 내가 그때 반석을 2번 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그때 분노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씀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유다를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뭘 명령하라고요? 누굴 세우라고요? 누굴 담대하게 하라고요? 왜요? 왜 그요? 나는 못 돌아가는데 그가 담대하거나 말거나 강하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너 대신 건너가서 네가 보는 땅, 네가 볼 땅, 네가 바라봤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뭐가 바뀌어졌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는, 이 낙심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의 낙심을 나의 소망이 되게 하라. 내 낙심이 커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낙심, 너의 절망, 너의 원망을 나의 소망으로 바꾸라. 너는 못 들어갈지라도 나는 이들을 데리고 갈 것이고 너는 못 들어갈지라도 여호수아가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해라. 너의 낙심을 여호수아의 소망이 되게 하라. 그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못 들어가도 너희는 들어가야 된다. 나는 못 들어가도 내가 못해도 너는 나 대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나의 소망이었단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항상 아담을 생각했어요. 아담이 한 일이 뭐라고요? 자녀 낳고 800년 지내면서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될 거예요? 나도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너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저도 아담처럼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대단한 거죠.
아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게 대단한 거죠. 아멘. 다시 한번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까. 예,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의 낙심을 나의 소망 되게 해라. 아멘.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후회되죠. 실망스럽죠. 낙심이 찾아오죠.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돌아갈수록 더 많은 후회가 찾아와요. 하지만 절대로 소망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낙심을 뭐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낙심을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라. 다시 나의 낙심을 하나님 소망 되게 하라. 하나님 소망 되게 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거를 맞아들이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종이라고 해요. 그는 실패했어도 내 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모세 같은 애가 없다. 모세 같은 충성된 종이 없다. 그는 나와 대면했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 명백히 말하는 자였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히 말하는 자였다. 그렇게 기억되게 하십니다. 설명절입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낙심이 올 때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기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래.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